오늘로 룻기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1월 셋째 주부터 룻기를 시작했더라고요. 3달 정도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룻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 해요.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룻기 1장 1절 바로 앞에 사사기 마지막 절이 있어요. 자,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요,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던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어요.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였지요. 룻기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바로 그 시대 속에 룻기는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엘리멜렉만이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고백하는 엘리멜렉마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갔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엘리멜렉마저 약속의 땅을 그 빵집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빵집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봤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근데 그 빵집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요. 심지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집이 오늘의 교회예요. 이 빵집 안에 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빵집에 빵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마저 그 빵집을, 그 교회를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여제일 교회에는 빵이 있는지, 누구든지 우리 부여제일 교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지 우리는 거듭거듭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빵집 안에 기근과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빵이 사라지고 생명수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눈물 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절 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저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왜 당신의 얼굴을 제게 숨기십니까? 저는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빵집에 기근이 왔다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빵집을 떠나가는 우리를 범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빵집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빵집에 흉년이 왔다고 빵집을 떠나갔고, 결국 그는 모압 땅에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도 모압에서 죽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모압 여인 룻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불러 주십시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라는 고통, 괴로움, 쓰디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기쁨이라 불렸던 여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과 희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빵집을 떠나갔을 때 그의 인생은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고통이라 말합니다. 자, 그 마라가, 그 고통이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미,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룻기는 계속해서 신랑을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랑을 만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남자나 만난다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마라가 나오미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룻기는 가르쳐 줍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가 당신의 신랑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서 능력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절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더불어 기업 물을 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룻기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보아스 앞에 앞순번을 가진 아무개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아스와 아무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아스와 아무개는 복음과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순번을 가진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됨이 드러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개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개에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아무개에게는 사랑도 없고 손해보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순서를 가진 보아스는 다릅니다. 보아스에게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꺼이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나오미의 기름 부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섭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나오미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를 만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울가의 여인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간음한 여인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래서 더럽고 추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맹인도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 예수 안에서 달라져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마라입니까? 쓰디쓴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상처입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룻기 4장은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베들레헴 백성들 앞에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확정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볼게요.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요. 왜 그랬는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자, 보아스가 왜 굳이 성문 앞에서 증인들을 세우는 걸까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미 몇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 그래서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악한 자들. 유대인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부터 내 아내야, 내가 룻을 값을 사고 샀어, 값을 주고 샀어,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내 아내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독생자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의 손에는 다 돌이 하나씩 들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왜 보아스가 수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이제부터 이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 모압 여인 룻이 내 아내야, 내가 샀어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모압 여인 룻처럼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무개는 내 아내야, 내가 내 피값을 주고 내가 샀어. 여러분, 그 아무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넌 내 신부야. 내가 피값으로 널 샀어. 주님은 혼자만 중얼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하 만민 모든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넌 내 거야.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내 신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개의 찬송이에요. 두 개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성문 앞에 있던 이 증인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의 노래는 룻을 축복하는 노래로 이어져요. 먼저 파란색 글씨 보실래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들은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져요. 이 성문 앞에 있던 증인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라헬과 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진 것처럼 너도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말이에요, 네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이번에는 분홍색 글씨 볼까요? 두 번째 축복이에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에브락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을 가르치는, 에브락은 옛날 지명이고 베들레헴은 현재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룻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에브라시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왕의 왕이 나실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이 증인들이 룻을 축복하는데,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다시 12절 볼게요. 이 12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12절을 보면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직과 같이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다말 얘기 아세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유다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이지요.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원조 유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유다가 자기 아들 엘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많이 보았던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그죠? 계대 결혼. 유다가 이제 엘의 기업을 끊어진 대를 기업을 이어주고자 둘째 아들 오난과 다말을 결혼시켜요. 동생과 형수가 결혼한 거죠. 이건 기업 물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엘 대를 이어주고자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오난마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셀라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유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친정으로 쫓아보내요.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해요? 마치 몸을 파는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유다는 다말을 칭찬하고 베레스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성경은 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이 증인들은 이 룻의 가문이 베레스의 직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말은 아주 간절히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 대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후손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끊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은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말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윤리적인 이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그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언약의 배경 안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왜 성경이 계대결혼을 이야기하고 기업물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면 참 어렵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근데 내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만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해요. 그래서 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사들로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그 언약의 대를 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이 증인들이 룻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이 오늘 보면 13절이요. 그런 과정 싸운다고 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들이 어느새 함께 동침을 해서 사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번에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노래를 시작해요. 자, 14절 15절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의 찬송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룻을 향한 찬송이 아니에요. 앞서 증인들은 룻을 향해 찬송했는데 이번에는 나오미를 향하여 찬송해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고요.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라가 되었지요. 그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기업물을 짜 그 남편을 만나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죠. 그리고 그 나오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고엘되어 주시는 신랑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나오미를 향해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빨간 글씨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벳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오벳이 유명한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지금 이 여인들이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가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 종로타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는 일하다, 종로타다인데 에베드 그러면 종이란 뜻이에요. 종을 뜻하는 단어예요. 오벳은 종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신 분,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오벳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15절,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그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예요. 그 노년의 봉영자가 될 거예요. 자, 룻기는 그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는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짧은 족보가 무려 800년에서 900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다윗까지 친다면 적어도 800년, 900년은 되겠죠. 근데 이 800년, 900년의 이야기를 이 짧은 족보에 다 담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오늘 룻기는 기록하면서 룻기를 마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볼 수는 없고요. 21절 한 절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자,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룻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기업물을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남편 보아스, 살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살몬인데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보아스의 어머니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볼까요? 보아스의 어머니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녀는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장기예요. 그랬던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살몬, 보아스와 같은 남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더불어 라합, 룻과 같은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여리고의 기생과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모압 사람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냥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불이익을 각오하고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대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또한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도 빌립보서 2장을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정말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룻기 4장은 22절로 맞춰지는데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왜 다윗 이야기로 룻기가 맞춰진지 아세요? 자, 룻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로 그때에,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이제 드디어 왕이 오십니다. 다윗으로 예표되고 있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인데요,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왕으로 선포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심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꿈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제일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